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 루터교 목사였던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19세기 자유주의적인 신학,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한 교회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 소녀가 전형적인 귀신 들린 현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고 하면서 거품을 막 내뿜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포 영화의 장면처럼 집안 물건들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에 속수무책이었던 블룸하르트는 갑자기 그 악한 그 영에 대한 분노가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그 소녀의 발작이 멈추고 평온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는 가장 더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공부를 하고 목회를 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경험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소녀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성탄절이 끝날 무렵 귀신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발광을 하면서 소녀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 이것이 떠나간 다음에 소녀는 외쳤습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께서 승리자인 것을 믿은, 이것을 경험한 블룸하르트의 목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여주실래요? 한번? 제가 잘못 넘겼나 봐요. 네, 오늘 말씀 천광훈 찬양 사역자의 이 찬양이 오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저게 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축도로 끝낼까요? 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거대한 골짜기, 수많은 뼈들,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영어 자막으로 나와 있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또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지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자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에스겔에게는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많은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꿈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 끌려간 그들, 그 피곤하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37장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드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저 골짜기를 통해서 이 광경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예언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은 그의 평범한 일상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마른 뼈가 그냥 뼈도 아니고 말라 삐뚤어진 저 마른 뼈,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발견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그 존재들,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긍심으로 충만했던 그들에게 비참한 포로의 생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지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절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민족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미 북유다와 남유다가 망한, 민족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서로 싸우고 악유다툼하는, 적대시하는 분열의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대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뼈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 방치되어 있는 그 뼈들, 메말라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저 뼈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생명의 역사가 전혀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그 능력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 상황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4절 성경책 펴시고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7절 읽어볼까요? 계속.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0절 더 읽어보십시다. 이에 내가 그 가운데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호흡을 통해서 저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끝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되었음에도 무덤에 가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바울은 유두고를 그 몸을 안고 그가 죽지 않았고 살았다라고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 곳은 에스겔이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독일 오펜하임이라는 900년 된 교회에 있는 뼈를 모아놓은 교회랍니다. 뼈를 모아놨대요. 오른쪽은 이태리 로마의 뼈를 모은 성당 같아요. 뼈를 모은 성당. 그리고 밑에는 포르투갈의 파고에 있는 저것도 성당 같지요. 성당에 해골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로마 카타콤베에 뼈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만약에 뼈들을 이렇게 설치하면 제가 감옥 갑니다. 이건 이 혐오 시설을 그것도 사대문 안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도 그 예배에 참여한 교회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곧 어떻게 됩니까? 저 뼈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오래 영원토록 이 나라에 사나요? 다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또한 저 뼈들처럼 저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너무 생동감 있는 교육 기사제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말이 필요 없어. 그 해골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해놓으면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도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영은 살리는 영이고 그 영은 회복의 침체에서 영적인 곤고함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영이다. 메말라가고
아주 궁핍하고 인색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무덤에서 나오라. 너희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택한 요긴한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라. 너희들은 애굽의 종살이 될 민족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머무를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이에요. 많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표현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병든다는 거예요. 헛된 욕심, 막연한 불안을 내려놓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대언하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그렇게 몸을 사리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는 대로 해야 돼요. 이제는 보는 대로 해야 돼요. 풀이 많아요. 누가 뽑아야 되겠어요?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풀도 뽑으시고 잡초도 뽑으시고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이미 받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신문에 나는 어떤 노인이 될까? 여러분, 그런 칼럼을 제가 읽어봤어요. 나는 어떤 노인이 될까?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 되실까요? 그 칼럼 쓴 분은 우리가 늙고 병든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노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굴 의식하겠어요? 노인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를 의식하겠어요? 그 광화문 사거리를 가장 용기 있게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니고서는 노인 어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광화문을 그냥 횡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것이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이제는 진짜 다른 것 의식하지 않고 헛된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 척하면 착 다 알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마른 땅, 그 거대한 골짜기에 얼마나 흉측스러웠겠어요. 그 패배자로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무슨 소망이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남유다와 사울 왕의 공통점, 역대상에는 범죄라고 말하는데 그 범죄는 불성실한 거예요. 불성실한 거예요. 불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성실하면 범죄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좀 세게 말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메마른 혹은 저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진짜 나로, 여러 환경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일해야 할 때, 지금 내가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생기가 발견되고 힘을 발휘하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 육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헛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더 이상 주저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지요.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라.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려고 이런 줄을 너희는 알아라.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야. 영적인 침체나 안일함과 게으름에서 다시 나오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처럼 우리의 몸이 점점 약화되어요.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마른 뼈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고갈되고 있다고 한다면 피조물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고 계시고 여호와의 손이 그 강한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고 지극히 작은 병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돈의 문제 앞에서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복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불가능한 것도 없을 것이고 능치 못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성실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에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블루마르트와 그 소녀는 1년 반 동안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의 충만함,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성실하게 예배드리세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세요. 저 뼈들처럼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렇게 크게 찬송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운전할 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이 마른 뼈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말씀,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